10부장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 (19장) 19절 2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울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늘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수능생과 꼭 수능생뿐만 아니라 이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를 현장을 놓고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시작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이렇게 부르는 과정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엘리사가 이제 자기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또 기구를 이제 불살라서 무슨 말이냐, 다시 이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죠. 이제 그 엘리사의 시작. 그 전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 850명을 이제 기송강에 다 빠뜨려 죽였죠. 이제 그걸 놓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는 그런 이제 명을 내린 거죠. 이걸 놓고 이제 엘리야는 굉장히 자기가 위기를 이제 당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위기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19장 3절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정도로 이제 위기감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이기냐면은 엘리야가 위기가 아니죠. 실제 위기는 아합 왕이잖아요. 실제 위기를 지금 당한 사람은 사실적인. 그러니까 이제 왕이 위기를 당하니까는 나라가 위기를 이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사실은 위기라. 엘리야가 위기가 아니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본 것도 없이 결단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다고 따르겠어요? 뭘 봤으니까. 그 대농 아닙니까? 12겨리 소를 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대농인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엘리야를 따라갔단 말은 뭘 봤단 말이에요. 이걸 본 겁니다. 지금요. 아합 지도자가 위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온 백성이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을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이걸 봤으니까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요단도 아니다. 그렇죠? 이걸 봤으니까요. 나는 오늘 이제 아침에 콜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아파트가 좀 늦게 들어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예, 여기다 이제 주일날 저녁에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부산을 6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주일날 행사를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6시에 나는 가야 되면 차 누가 빼겠어요?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다시 교회에다 갖다 놓고 콜 불러가지고 집에 갔다가 이제 아침에 택시 타고 왔는데 나는 처음 만났어요. 복음이 이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복음으로 소통된 사람은 난 처음 만났어. 불신자들이 오히려 소통되거든요. 기존교회 성도들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불신자들은 우리가 인간 문제가 뭐다 그러면은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존교회 성도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여러분 인간 문제가 질병, 가난, 지금 자기 상황 속에 오해, 갈등, 그게 문제인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왕이 위기를 당했고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온 백성이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구한 겁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실제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나와서 직접 드려야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 들은 것보다 우리 렘넌트 사역하신 분이나 부모들이 들어서 부모들 속에 들어간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 암 걸린 것보다 내 배 아픈 게 더 급하다고. 그렇잖아요. 그 말 이해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 암 걸려서 막 오늘 내일 하는데도 내 배 아프기 더 급해. 이게 사람이 그렇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주일날 우리 렘넌트 모여가지고 그랬어요. 꼭 그러란 말은 아니고 예인이 대학 안 가다 뭐 5기가 아니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학 안 가. 이 정도 돼야 돼요. 왜?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농사가 무슨 필요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농사 짓지 말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런데 뭔가 이런 게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보여야 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보면 이 문제, 저 문제, 오만 문제 다 문제라. 근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답이 하나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게요. 그 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평생 자기 문제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뒤지는 겁니다. 그건 죽음도 아니야, 뒤지는 거지. 그게요. 그 답이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이걸 봤다니까요.
이걸 봤으니 무슨 자기 개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져버리면은 필요 없어요. 이유 된다? 모르는 거예요. 핑계? 몰라서 핑계 되는 거죠. 원망? 뭐 시험 든다? 갈등?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문제를 알고 있다 그 말이야.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미리 봐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CVDIP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거기서 나오는 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이미지, 진짜 하나님 준비한 응답,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늘 내가 하나님께로잖아요. 막 열심히.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언약인데, 그게 비전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그때서 진짜 방법, 이미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 준비한 응답, 이걸 다 놓쳤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 그리고 지금 누굽니까? 아하방 지도자. 지도자가 문제가 오니까는 온 나라가 다 유기고잖아요. 거기다가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말하자면은 요 사단의 전략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고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이유부터. 공부는 여러분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것.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흐름을 보기 위해서요. 그게 공부입니다. 세상 흐름을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잖아요.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고, 대학 올라갈수록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에는 이제 애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흐름을 이제 대학 가면은 그 흐름이 급류예요, 급류. 초등학교 때는 그 세상 흐름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간다니까. 대학 갈수록 급류로 흘러가는 거예요. 막 직장 가면 이제 막 절벽이요, 막. 이게요. 그래서 세상 흐름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죠? 악한 자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걸 아는 것이 공부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조금 남한테 사기를 당해보거나 하던 일에 실패해보고는 좋은 경험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경험했다. 진짜로 여러분 그게 좋은 경험해야 돼요. 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구나.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공부하는 이유를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 근데 우리는 진짜요. 이게 남은 자라는 말이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이로받기 위해서 남은 자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맞구나. 남은 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수능 자녀가 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야,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열심히 해. 그렇지. 지금 세상 흐름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게 말하기가 쉽냐 말이에요. 그게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는 가치관,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못 살려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막 중심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 돈, 성공. 그래서 애들한테 자꾸 다구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생기니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생명 있는 자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왜? 이거 아니면 세상 못 살려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세상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여야 그 가지고는 세상 못 살려요.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고 존경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답 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반대로 말하면요, 저 음부의 권세에 잡혀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것이요, 그 말이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 말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하는 답을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만 세상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가문, 시대의 문제가 되지 않는 답을 가진 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을 가진 자만, 그 답을 가진 자만 세상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가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 흐름을 보기 위한 거야. 그럼 똑똑한 랩런트는요, 엄마가 네 대학 가겠어? 그러면 내 대학 가려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세상 흐름 보려고 공부한 거지. 이 정도 나와야 돼. 아시겠죠? 그 정도 나와야 그게 랩런트지. 내가 뭐 대학 가려고 공부합니까? 세상 흐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대학 놓고 고민하거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대학 가게 돼 있어요. 지금요. 안 그래요? 서로 난리인데 지금 대학에서요 서로 오라 합니다. 어느 대학이든 오라는 거예요. 지금요. 대학이 텅텅 비어 있는데. 서울로 간다, 저 지방으로 간다, 아무 상관없어요. 꼭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연장 타단다고. 실력 없는 놈이 무슨 대학 타다, 지방 대학 나와서 안 된다면서 좋아하고 있네. 그런 거 없어요. 왜? 절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그 가치관, 그거 가지고는 못 살려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만. 그래서 창세기 2장
1장 27절에 지금 요즘 계속 지금 몇 개월, 이거 성경 세 구절을 갖고 몇 개월 하는 겁니다. 1장 20절, 2장 7절, 2장 1절, 14절 계속이었죠. 월요일 우리 RCA 그 리더 수련회, 또 어제는 우리 RTS 동문 RTS 때 없어요. 세 개 성경들 세 개 가지고 그냥 계속해요. 지금 이것도 몇 년 하실 겁니다. 왜? 안 하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회복해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형상 회복하라는 거. 이미 형상 회복이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회복 안 하잖아요. 와 있는데. 그 회복하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걸로 살란 말이요. 회복이란 말은 그걸로 살아. 그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 하나님 형상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형상 그걸로 너는 충분하고 만족해. 그걸 보고 회복이라는 거잖아요. 회복. 그 회복이 안 돼. 왜? 계속 회복하라고 하시니까는 그 회복이 뭐냐? 이걸로 살라고 말이야 이제. 이걸로 만족하고 그게 회복한 거요. 아멘. 그게요. 아멘 했으면 되겠습니까? 이걸로 살겠어요? 이걸로 사시라고. 그걸 보고 형상을 회복해라고 말이요. 이걸로 살아라. 그래서 다윗이 깰 때에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그 말이잖아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감사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보좌 삼고 와 계시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그걸 가지고 뭘 해먹겠다?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그 택시 기사가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아니 난 처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소통된 분은요. 그랬더니 그분도 내가 제 택시 하면서 목사님 태워본 건 처음이네요. 그래서 원네스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는데 자기도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원네스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하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 원네스 교회가 아 그렇습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이해되냐고 했더니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자기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부목사님이 그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했대요. 저는 거기서 그 복음이 이해됐다면서요. 나는 어디 우리 다락방 교회 어디 그 집사나 장로인 줄 알았어요. 나를 모르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처음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살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요. 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뭐 해먹으라고 지금 가르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네 안에 보좌 삼고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네가 뭐 하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게 형상 회복이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부모 또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우리 렘넌트가 뭐를 확신했는데 세 가지 확신에 그 첫째가 이게 딱 확신이 돼야 돼요. 천명. 천명에 대한 확신. 엘리사가 1000명을 들었다 할 수 있고 1000명을 봤다 할 수 있죠. 이걸 딱 보고 들은 거예요. 1000명. 그러니까 귀로 들린 게 아니에요. 귀로 들린 게 아니고 시대와 현장과 메시지를 가지고 1000명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렇죠.
시대를 보고 우리 렘넌트가 1000명이 딱 들려야 돼요. 1000명. 유 목사님 그걸 영어로 heaven calling 그러더라고요. 시대, 현장, 메시지를 통해서 1000명이 딱 보여야 돼. 이렇게. 뭘 봤죠? 엘리야 시대를 엘리사가 본 겁니다. 엘리야 시대를 엘리사가 보고 알았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1절로 40절 아닙니까? 엘리야 시대. 막 우상이 전 국가를 덮고 있고요. 왕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에 빠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 복음 운동을 막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들 잡아 죽이니까요. 복음 운동을 막는 시대. 엘리야 시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메시지 있잖아요. 그 호렙산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메시지 줬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7천 제자. 내가 남겨놨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자면은 엘리사에게는 1000명인 겁니다. 1000명이 딱 보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이게 1000명, 1000명, 1000명에서 1000명이 아니잖아요. 봐야죠. 시대를 봐야 되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가장 중요한 이거 아주 핵심. 이게 1000명이 딱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게 뭐지요? 소명. 자, 조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게 소명, 1000명을 봤는데 소명이 뭐냐? 이 1000명을 가지고 지금 이 1000명을 가지고 지금 누리는데 이 1000명을 가지고 나의 학업과 업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누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도 학업도 누림이 오겠죠, 이제. 학업도 업도 내가 목표하는 대로 가지 않겠죠. 이 1000명을 가지고 이거 학업과 업을 보면은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아, 이걸 놓고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이 현장을 놓고 지금 내가 직장도 사업도 하는구나. 그럼 당연하게 여러분 학업이 목표가 안 되겠죠. 업이 목적이 아니겠죠. 이게 목적이다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학업도 업도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와 이 현자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뭘다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소명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이 답이 뭐죠? 이겁니다.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뭘 지금 누리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1000명을 놓고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고 이 1000명을 놓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림이란 말이에요. 누림.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놓고 지금 내가 목회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라는 것이 뭐겠죠? 누림이 되죠, 당연하게. 1000명 앞에서 내가 서 있으니까 누림. 이 1000명을 놓고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엘리사가 결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오늘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결단. 20절, 특히 21절이에요. 그가 소를 버리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이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이게 보세요.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보니까는 군인이 하지 못할 일을 농부인 엘리사가 했잖아요. 군인도 못해요. 정치인도 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아람 나라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군인이 싸우지도 않고 아람 군대를 이기겠습니까? 엘리사가 그 일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확신. 천명에 대한 확신, 소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제 따라오죠. 사명에 대한 확신. 그러면은 가거는 싹 발판. 가거 얘기하는 거는요, 사명이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거 얘기는요, 사명이 안 보여서요. 그렇죠? 사명에 대한 확신이 딱 왔는데 가거가 무슨 가거입니까? 발판이지. 그래요. 사명이 없으니까 자꾸 가거에 매여 있는 거지. 그래요. 오늘은 굉장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한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표. 뭐 우리 수능이 뭐 되고 안 되고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라고 합시다.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합시다. 문제가 되면 더 좋은 시간표예요. 그렇죠? 문제가 되면 더 좋은 시간표란 말이, 그게 문제라면 진짜 내가 평생에 뭘 해야 될 것이라는 답이 나오는 시간표인데, 그게요. 문제도 아니지만 진짜 문제로 생각한다면 평생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일부 예배 소론에 얘기한 것처럼 서밋타임, 내 평생 서밋타임,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오늘은 다 시간표예요. 미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작품이 딱 남는 겁니다. 작품으로. 미래는 작품. 결론. 우리 렘넌트와 지금 렘넌트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천명, 소명, 사명,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 학업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달란트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 업 나와야 돼요. 여기서 천명, 소명, 사명 없는 데서 학업이 나오고 달란트가 나오고 업이 나왔기 때문에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본인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항상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더 답을 내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라. 이미 형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회복해라 그 말이, 그걸로 끝. 그걸로 살아 그 말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걸로 살아. 좀 더 다른 말을 하자면 왕권이 주어져 버렸어요. 왕인데 뭐 왕권으로 사는 거예요. 왕권으로. 2장 7절. 이걸로 막 힘먹고요, 생기를 코에 집어넣으니 사람 생명이 된지라. 이걸로 힘먹고 이게 힘이 되고 이걸로 행복하고. 2장 1절에서 24절. 에덴 회복해라. 에덴 회복이 뭡니까? 예배. 에덴 회복하란 말이 예배입니다. 예배. 에덴에서 놓쳐버린 것이 예배를 놓친 거예요. 예배 회복해라. 예배, 교회 나온 것이 예배 회복 아닙니다. 예배 회복해라. 정말로 예배가 회복됐다.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스러움도 없어요. 그게 예배 회복이요.
예배 회복이란 말이. 에덴 동산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뭐죠? 버섯섬으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게 예배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예배 회복?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하고 지금 예배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됐는데 그게요. 이번 3일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답을 얻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능 또 학업 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 받고 또 기도 속에 있지만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렘넌트 부모들이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답을 쥐게 하시고 진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재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학업도 달란트도 우리 업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정말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